예, 오늘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감히 특강 강의까지는 아니고 성도님들과 몇 구절 좀 나눠봤으면 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로맨틱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로맨틱하고는 거리가 워낙 먼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실 남편, 아내의 역할과 책임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지만 저한테는 너무 주제 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연륜이 있으신 또 형제님들께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실 때 이게 결혼을 위한 설교가 맞나, 그런 내용이 맞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MBTI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렇게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만 하면 너 T야? 이런 이제 유행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너무 T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T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F인데 그럼에도 오늘 내용이 조금 그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로맨틱한 걸 기대하셨다면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또 원론적인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제가 화면에 먼저 띄워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 2장 8절인데 19절 밑으로 와서 그러니까 2장 18절에 이르러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구절도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구절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것 먼저 좀 생각해 보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요, 결혼 전에도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그 둘이 결혼 생활로부터 삶을 시작하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사람은 부부 관계를 맺기 전부터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전에 그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는 보니까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 생활로 삶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이든 결혼을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령이 차야 혹은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게 어떤 나라는 법으로까지 정하기도 하고 헌법이 없는 그런 원주민 같은 경우도 문화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사람이라는 것은 삶이 있다는 거죠. 결혼 전에도 삶이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혼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또 결혼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결혼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에 의해 매여 있지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에도 끝이 있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죽게 되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는 사라진다고 이제 쓰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법에 그 관계에 그 관계끈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시작이 있고 그래서 결혼은 기간이 있고 결혼은 끝이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좀 티스럽고 또 어떤 분은 충격받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는 보니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 형이 이제 죽게 됐을 경우
그 집안의 씨를 일으키라는 그 전통에 따라서 둘째 형한테 결혼을 했고, 또 둘째 형도 죽었을 때 셋째 형과 또 결혼했고, 그래서 7 형제와 다 결혼을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부활의 몸, 그러니까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자는 7명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네가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부활의 때에는 사람이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부부 관계, 결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관계에 끈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부부 관계, 결혼 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슬픈 소식일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결혼 막 했을 때 제가, 그러니까 신혼 때죠, 신혼 때 어떻게 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막 울먹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같이 소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천국 가면 보니까 냉정하게 엄밀히 말해서 부부 관계는 거기서 끝인 것처럼 성경에 이제 쓰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섭섭하거나 서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은 그곳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누군가를 100% 완전하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부 관계의 끈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은 훨씬 고차원적인 사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돼서는 사랑의 이제 차원, 수준, 그 범위가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 높은 사랑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돼서 모든 성도가 또 서로 사랑하게 될 거지만 그 안에서 내 배우자였던 사람이 잃게 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지. 그래서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내 남편이었던 아내였던 사람에게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것도 아니겠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텐데, 때는 모두가 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뭐 서운해할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고 기간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참 고귀한 것이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 값진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혼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결혼이라는 것이 뭐 의미 없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또 고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는 것 혹은 올바른 순서를 정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순서로 되면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서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해서 육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욕주의잖아요. 내 육신을 막 굴복시켜서 성령 안에서 걸으려고 하는 거. 이 순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 처음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고 부부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결혼 관계, 부부 관계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관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삶이 있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사라지지만 물론 사랑은 사라지지 않죠. 근데 그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결혼이 안 중요하다 혹은 무가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짜 가치 있는 결혼 생활이 되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잘 상기하고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죠. 궁극적으로 창조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궁극적으로 존재하고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 또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혹은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과 어긋나게 사람들이 결혼에 관해서 오해하는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좀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결혼 잘 하는 것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결혼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나 이제 막 결혼할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그것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게 됐을 때 마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게 되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거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거죠. 물론 결혼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무와 책임과 사랑 때문인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오류도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 4장 11절 다시 보면요. 요한계시록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물론 1차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지만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개념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사실 결혼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나의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혹은 나의 결혼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 그렇다면 때때로 내 결혼 생활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안 좋은 일들조차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심지어 힘든 결혼 생활 혹은 결혼 생활 속에 비가 내리는 그
날들, 그 안 좋은 일들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사실 만약 내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힘든 결혼 생활을 우리는 실패했다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결혼 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왜냐면 결혼 생활 속에서 그 화목함, 그 행복,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화목한 가정, 그 결혼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목적을 왜곡한다는 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 생활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더 기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내가 더 만족스러워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만족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이 결혼 생활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결혼 생활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혹은 그 결혼 생활은 실패했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라면 결혼 생활 내내 기뻐하거나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내 결혼 생활은 실패한 거야. 문제가 있어 내 결혼 생활에. 물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결혼 생활의 열매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자레인지를 샀습니다. 거기에 빨랫감을 넣고 30초를 돌립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문을 열어서 봤는데 빨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레인지 쓸모가 없네. 뭐가 문제? 고장 난 거 아니야? 왜 빨래가 안 돼? 뭐 쓸모 있어 이 전자레인지. 그 전자레인지가 쓸모 없거나 혹은 고장 난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닌 거죠. 사용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뭐야 이거 결혼 생활이 나를 왜 기쁘게 해주지 못해? 이 결혼 생활 뭔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내 결혼 뭔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해? 왜 나를 만족시켜 주질 못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해할 때 이런 실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결혼의 기능을 발휘하고 참된 성경적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열매로 행복과 기쁨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내가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 만약 오래 참는 그 참된 사랑을 실행하고 있다면요. 그 오래 참음에는 사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거 기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참된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된다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성취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나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결혼은 내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결혼 생활이 지대한 영향을 주죠. 물론 이게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고 로man틱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혼의 열매는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더 나아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티스러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부부끼리 서지 않게 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자 판단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부부를 두고 질문하지 않으시죠. 나를 두고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너의 아내가 너를 남편으로서 존경했니?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나에게 너가 남편으로서 아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너가 남편으로서 내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아담, 이브 결혼한 관계였는데 그렇다고 둘 모두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따로 물으시고 이브에게 따로 물으시고 각각 판단을 주셨습니다. 물론 배우자로서 내 아내가 그 아내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또 좋은 배우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존경받는 남편이 되도록 또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예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화목했는지도 사실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오해와 또 오류도 있습니다. 결혼에 의해 나의 필요와 만족이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에 의해 나의 모든 필요와 만족이 충족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되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실망감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 때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만 완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만 완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코 나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나의 배우자는 결코 나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나 요즘 마음이 뭔가 좀 공허해. 나 요즘 삶에 좀 기쁨이 없죠. 내 삶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 나 이제 결혼해야 될까 봐.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기 위해 혹은 내 기쁨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를 딱 한 분으로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나의 결혼은, 나의 배우자는 나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전에 한번 나눠봤던 건데 그 파스칼의 또 크리스찬이었잖아요.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배우자에 대한 불평이 커지고 쌓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의 문제, 그 이유를 자꾸 배우자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내 배우자가
이런 모습이 이런 면이 좀 바뀌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배우자에게서 자꾸 내 결혼 생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어쩌면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 그렇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결코 결혼을 통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오는데 결혼을 통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결혼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 전에 세상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결혼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통해 가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그 위에 부부관계가 세워질 때 이 결혼 생활, 결혼 관계가 비로소 참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이것만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요. 남편,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남편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아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둘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 아내를, 배우자를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결혼 기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에 있어서 좋은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기능들을 잘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올바른 성경적인 결혼 생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먼저 완전히 충족되고 있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인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충족되어 있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덤으로 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너스인 겁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 만족과 기쁨을 갈망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그 사랑의 관계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거죠. 이미 나는 충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밖에 채우시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렇게 가까워져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결혼 전에, 부부관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가정의 달에 먼저 우선적으로 이 순서를 좀 기억했으면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